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주복기 성도님, 우리 박차례 권사님, 그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시기만큼이나 어려움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와 맞물려서 제3세계의 식량 위기와 또 연료값 상승, 2010년 이후 2차 서방 최대 금융 위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라니냐 이상 기후 사태로 홍수와 가뭄, 산불과 지진,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정말로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영상은 데이빗 윌키슨 목사님의 그 타임스퀘어 처치에서 9.11 사건 이후에 첫 설교를 당시 부목사였던 카터 콜론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목사님의 설교를 몇 번 동영상으로 튼 적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봤지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초심을 다지거나 오늘날 같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경각심을 갖기에 좋은 영상인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큐티를 하는데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로 12절 말씀을 읽다가 18절 말씀을 보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심판들에 대해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머리카락이 쭈피 섰습니다. 오늘 사랑의 주요, 또 용서의 주요, 화해의 주님만을 전했던 저에게 심판을 알리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두려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대도시들은 참 대단해 보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 강성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이 세상에 대해 환상을 가지지 말라. 이 세상은 멸망되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계시록 18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은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바벨론은 사탄이 권세를 잡은 모든 시대의 세상의 도시 문명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며 황금 만능주의로 가득 찬 이 세상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하여 인간들이 쌓은 탑 바벨, 그 바벨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자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문명인 것입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오늘 바벨 정신은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 대도시에 아주 가난한 저 총구석까지도 그 대도시의 문명들 안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인본주의적인 바벨론의 문화 도시 문화는 더 큰 세력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다라는 예언적인 그 단어는 과거이지만 다가올 미래가 너무나도 확실하여서 과거 동사로 표현해 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은 실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가증한 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령을 상징합니다. 보이는 세상 뒤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영들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 타락을 낳습니다. 마귀는 악한 영이면서 동시에 더러운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을 예배하면 그 영이 추구하는 더러운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한다는 말은 아주 활발하게 힘있게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행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의 강한 역사와 조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선한 일을 역사하시듯이 사탄은 거짓과 모든 폭력과 전쟁과 음란과 도박과 악한 행위들 뒤에서 사탄의 무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활발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이 순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리더십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맙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갈수록 사람들이 다양한 정신적인 그 병의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울증이 그렇고요. 불안과 강박증, 또 알코올 의존증, 또 약물의 그 오남용으로 인하여서 정신분열증, 불면증, 공황장애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주 환경이 좋고 교육 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이런 정신질환이 더 만연하다는 점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일으킨 이 영적인 타락의 여파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3절에 보니까 정치적 부패가 있다 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땅의 왕들은 권세를 잡은 사람들, 정치적 지도자들, 고위 공직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왕들이 미신의 그 지혜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려 할 때에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악을 벌하고 선을 지키는 정의로운 사자로 정치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정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완장을 채우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쥐고 나서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 있는 정말 악한 자들을 옹호하고 힘없는 선한 자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대신에 마귀의 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여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정치 부패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치 권력의 타락과 함께 오는 또 하나의 무서운 타락은 경제적 부패라 했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장사하고 돈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일해서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또
이 마을과 저 마을에 서로 필요하고 부족한 것들을 나누어 쓰자는 취지에서 장사와 비즈니스는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마귀가 사람들의 속에 욕심을 불붙여 놓았습니다. 장사로 번 돈으로 기본적인 생계가 해결된 다음부터는 잘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노동을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과 나누지 않고 창고에 쌓아놓거나 사치와 낭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는 말은 남아도는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3절과 18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에는 그 향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서 1세기경 상인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주로 다루던 상품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 진주, 비단, 계피 모두 7종의 28품목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대부분 생활 필수품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와 명예를 가시하기 위한 사치품들이었습니다. 평민들은 감히 손대기도 힘든 고가품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노예들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가 전 세계에 모아들인 이 재물을 가지고 상류층들은 사치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데 다 써버렸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산의 진미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을 것을 먹어가면서 또 한편에는 쓰레기통처럼 토해놓는 통이 있어서 그것을 다 배에서 비우고 또 새 음식을 먹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자본을 독점하는 이 무분별한 사치 생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가난한 자들의 고통은 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먼저 타락해서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세상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즘은 돈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경제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재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러한 10대 강국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로켓까지 우주에 쏘아놓는 7번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미 세상의 욕심과 가소비 문화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24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CF 광고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인 육체의 욕심을 끊임없이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계속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놓고 금방 실증이 나서 안 입는 옷들, 굉장히 멀쩡한데 말입니다. 버리는 물건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욕심대로 살라고 부추깁니다. 세상의 방식과 욕심대로 먹고 사고 누리면 점점 더 병들어가고 영적으로 이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알아채야 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인 것을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영혼 공백을 끊임없는 욕심으로 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말라 하고 더 허무해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한국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의외로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자살률이 1위, 2위 기록하지 않습니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욕심의 끝에서 영원히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또 영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1990년도에 북한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를 일컬어 고난의 행군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역시 지하에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초대교회처럼 서로 형제 자매임을 말 그대로 믿었기에 먹는 것이 생기면 정말 혈연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 나누어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로부터 소비를 우리는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이라도 힘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재벌들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사람들은 그보다 좀 덜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돈과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부터 교만이 가득합니다. 자신을 여왕으로 생각하고 결코 애통할 일이 없다라고 장담합니다. 자기는 평생 가난해서 남에게 정말 아쉬운 소리를 할 일도 없고 슬프거나 힘든 상황에 처할 일도 없다라고 그렇게 자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랑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가난뱅이인 것입니다. 영혼이 비참한 신세인데 정작 자기 자신만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껏 교만에 빠져서 자기는 아쉬운 것이 없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면서 세상의 주관자 행세를 합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온갖 오만과 이제 허세를 부립니다. 그 마귀의 영이 세상 사람에게도 전염되면 조금만 세상적으로 힘을 가져도 똑같은 정말 교만과 허세를 부립니다. 요새 우리는 정말 꼴 같지 않은 사람의 뉴스를 매일매일 장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 그 사람은 마치 영국의 왕족처럼 귀족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무능력하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처음이다 그렇다. 세상이 워낙 이렇게 어려우니까 대책은 없다. 참 잡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그들의 직장을 잃고 좋은 것도 먹지 못하고 좋은 집도 살지 못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은 바벨론이 흘린 성도들의 핏값이시기 때문입니다. 18장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했습니다. 심판은 저지른 죄악의 무게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큰 죄를 저질렀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모두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의로운 하나님은 악인들의 무거운 죄에 대해 가볍게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지른 갑절이나 확실한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공평하신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의 정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원수를 갚을 필요도 없고 갚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주님처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회개를 위해 중보하며 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세상이 한꺼번에 심판을 당하는 무서운 순간에 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초청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마지막 순간이야말로, 이 심판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죄악 세상이 없어져야 사랑과 정의로 가득 찬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승리와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세상 문명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서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60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죠? 아주 짧은 시간, 순식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서서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당장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찬란한 인간의 세상 문명이 한순간의 심판을 통하여서 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한 철저하고 완전하게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다에 던져져 가라앉는 큰 맷돌처럼 바벨론은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멸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다시라고 했습니다.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다시 빛이 비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이 몇 번씩 강조되는 것은 바벨론이 영원히 다시 재기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해두고자 함인 것입니다. 완전히 인적이 끊기고 전설로도 남지 않는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몇 주 전 우리 장로님이 고린도의 모습 그 사진으로 여행 가셔서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완전 황무지가 되었더라고요. 예전에 그 화려했던 고린도는 어디로 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흔적만 남아있는 그 돌덩이들이 고작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성으로 섬기며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음행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만들어졌는데 바벨론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바벨론적인 가치들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적 가치란 돈과 섹스와 폭력과 욕심의 조합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눈에 보이는 도시 바벨론뿐 아니라
그 바벨론을 움직였던 바벨론의 정신까지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날, 오늘 15절 말씀처럼 바벨론과 함께 영화를 누리던 세상 사람들 역시도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이제 영원한 심판대에 서야 할 정말 자신의 운명에 그것을 깨닫고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며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들은 자들, 그 복음을 듣고 세상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심판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레미야 5장 51장 6절에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했습니다. 바벨론적 그러한 사람의 원리에 따라 살던 사람들은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 거기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되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애정을 들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의 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불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독수리 새끼가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도 병아리들 틈에 끼어 있으면 자기가 병아리인 줄 착각하고 그 좁은 닭장 속에서 바둥대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찾아와서 소리를 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저 하늘 높이 날을 수 있는 독수리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머리를 가우뚱거리다가 마침내 독수리 새끼는 날개를 펴고 이제 닭장을 탈출하여 하늘로 비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 속에 섞여 살다 보니까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며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 좁고 더러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본행이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에 다음에 해답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즉 세상 속에 너희가 살지만 세상에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행하는 악한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행위에서 참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바벨론 정신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몸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떠나 산속에 산다 해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짜지만 그 물을 먹고 사는 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과 차별되지 않는 성도가 세상을 어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다니지만 실제 살아가는 가치관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정말 많이 물들어 있음을 느끼면 우리는 진정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합시다. 교회들도 세상처럼 자꾸 커지려고만 합니다.
건물과 숫자를 자랑하고 돈과 힘으로만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십자가의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이며 한 영혼을 우주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치와 낭비를 절제하고 주변의 힘든 형제들을 물질과 봉사로 돕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거짓과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너무나도 궁핍하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순결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단정한 신부로서 신앙의 절개를 꼿꼿이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 주의 자녀답게 날개를 치며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